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23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또 2024년을 맞이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 때 82세의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많은 82세 때 뿐만 아니라 소년일 때 그의 삶은 어땠을까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크게 은총 받은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습을 통해서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올 한 해에 상황과 형편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상황과 형편과 같이 변함이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변함없는 진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의 생업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이 1월 셋째 주인데요. 첫째 주 때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한 주가 지나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복습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결단한 모습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소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뜻을 정하였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결단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신년에 올해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결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하였던 다니엘은 소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82세가 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늘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인생 가운데 무엇들을 결정할 때에 여러 가지로 자료를 알아보고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깨닫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주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깨달아서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삶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할 때도 있지요. 욥도 그러하였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고 사단 역시도 그를 인정했던 사람인데, 사단이 하나님, 욥이 가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저 믿음은 가짜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시면서 허용하셨죠. 욥에게 있어서 재산을 다 빼앗고 자녀들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라 하면서 떠나가고, 욥 자신의 몸에도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만이 가득한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우리가 가진 것들의 모든 걸 다 잃으면. 그래서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 내 인생은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욥기 40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욥은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가득할 때에 힘겨움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결단하는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죠. 그 말씀이 8절인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도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이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뜻과 결단이요,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자면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결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 타지에 갔는데, 다른 곳에 갔는데 하나님을 다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하긴 한데, 제가 2주간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은 점성술, 꿈 해몽, 영분별 같은 그 영분별하고 쫓아내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학문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7절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 신인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계명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바벨론 신 벨을 찬양하는 이름이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신 벨을 찬양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공식 석상에서 죽는 날까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가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율법에서 그 많은 학문도 배우고 이름도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까지 수용하고 예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걸까요? 이름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이름이고 학문도 다른 학문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왜 음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음식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통 신학의 해석이 있는데 여기 가까이 계시는 한옥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그 전통 신학을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용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지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모든 바벨론 신에 바쳐진 흔히 말하면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자기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귀족들, 리더십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쳤다가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신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이다.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은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음식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게 된다면 바벨론 왕과 그 우상의 신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까지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해석인데 저도 이 해석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배우고 또 이름은 바뀌었지만 음식만큼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섬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좀 더 율법서의 레위기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0장인데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별하게 구별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식과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고 아니고라고 레위기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었으나, 다니엘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주관자는 바빌론 신이 아니고 바빌론의 신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분명히 선을 긋고 결단한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여러분이 관계하는 곳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상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게 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뜻을 정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은 있어야 됩니다. 그 선이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이 직장과 사업주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먹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했다는 겁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에 되면 다이어리를 구입하거나 또 많은 각오를 하면서 서점에 가기도 하죠. 사실 저는 서점 가는 것을 좀 좋아라고 하는데, 책을 구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전 저자를 통해서 책을 구입을 하죠. 뭐 알려져 있는 저자, 권위 있는 저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저자들만 보면 또 그 색깔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한 책을 또 보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을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다가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책들도 고르기도 합니다. 표지가 예쁘기도 하면 한번 살짝 만져봤다가 고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골랐던 책들 가운데 몇 가지는 참 그 제목만 봐도 알만한 내용,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제 가슴을 턱 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는 겁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4년도 계획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을 계속 실행에 옮기시고 있으십니까? 연초만 되면 피트니스 센터가 흥왕이라고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운동에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쭉 하다 보면 꾸준히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신앙인들은 어떤 걸 가장 많이 결단할까요? 적어도 성경 읽기를 결단 많이 합니다. 적어도 내가 1년에 1독은 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들 가만히 물어보면 성경 그러면 10독 하셨겠네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제가 창세기와 마태복음 10독 했어요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읽고 이제 포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내가 올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여유로움을 표현을 하고 사랑의 표현을 좀 잘 해보겠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의 표현보다는 내천자를 계속 얼굴에 가리면서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보내고 있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운동 꾸준히 하자, 또 하나가 영어 공부입니다. 그 영어에 대한 책을 항상 제 옆에다 두는데 볼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보게 돼요. 심지어는 이게 휴대폰에 영어와 관련된 영어 말해볼까?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플을 깔아놓고 일주일에 꾸준히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 제목이 또 딱 기억나는 겁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제 스스로에게 막 이게 찔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말에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카드를 우리 송구영 신년 예배 때 드리고 신년 예배 때 드렸고, 올해는 다른 것보다 뒤편에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아니라 우리가 111 운동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큰 목소리로 외치기.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제가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둘, 111 운동, 하루에 성경 한 장, 한 문장을 기록하고 묵상하기. 하루에 한 번 1분 동안 기도하기. 이것을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최근에 말씀을 읽는 것은 제 삶에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습관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 문장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기라고 했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한 절씩 묵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묵상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도 눌러주는데 저와 친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금방 하다가 포기할 거면서 왜 하셨냐고. 갑자기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결심하시고 시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풀렸어요. 마음이 싹 풀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셨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실행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결심한 내용을 환관장에게 지금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채소만 먹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 두려움과 중압감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단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실행에 옮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남편에게 부드럽게 인사를 해야지, 좋은 표정을 해야지 하는데 1층에서부터 표정이 바뀌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심삼일 해야 됩니다. 작심삼일. 적어도 3일마다 작심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으면 우리 삶에 사실은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단력과 실행력에만 있으면 되나요? 결단과 실행력 지속하는 것이 작심삼일만 한다고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결단력과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계발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예요.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또 고민이었습니다. 결단하고 실행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2절 말씀을 다니엘이 알았다고 확신을 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했다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2절에서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무슨 말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강대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셨다,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주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살아가고 그가 그 땅에서 학문을 배우지만 나의 인생의 주관자만큼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 기준을 가지고 왕의 음식을 지금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등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흐지부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참 많이 열심히 섬겼노라고 하는 그 추억보다 분명히 기억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보다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벨론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님은 한 번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신 적이 없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름과 학문은 배웠지만 왕의 음식만큼은 결단하고 기준을 세웠던 것은 이거 하나였어요.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내가 바벨론 땅의 관료로 살면서 녹을 먹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럿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들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말씀해 주셨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그곳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실행했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잊어먹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또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루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여러분, 수상궁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소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기슬루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했는데, 기슬루월은 11월 달, 니산월은 3월 달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받고 성전이 소화되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답은 알아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근데 정답은 알지만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4개월 동안 내가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없으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일어나죠.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도 늦어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그가 계속 지속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왕이 뭐 하길 원하냐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보통 뭐 총알 기도, 화살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떠올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성경 읽거나 어디 운전하다가 또 어디 갔을 때 누가 생각이 나면 잠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면 전화를 해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순간순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중에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적인 습관이에요. 기도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내 직장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하게 된다고요. 실행하게 된다고요. 결단하게 된다고요. 단지 의지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의지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결단과 실행까지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실까요? 신약의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걷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과 실행한다고 해서 내가 물 위로 걷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걸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이 오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결단과 실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만 더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결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려면 지속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실패해서 잘 알아요. 의지가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뜻은 분명히 나를 향한 크신 은총을 베푸시는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결단과 실행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올 초에 1월달 시작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아프고 힘겹고 사업이 힘겹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다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누가요? 바벨론 왕이나 강대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실행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뒷부분부터 봤던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작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주인공 이름이 조용필이고 그 주인공이 또 함께 다니는 회사의 그 선임이 한석규고 다니는 동네가 삼달리와 남달리. 그거 자체가 저 너무 작가가 궁금해가지고 막판에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을 괴롭히는 여성 동지가 나오는데 너무 악독해. 그 악독한 여인이 어떻게 인생의 결말을 경험하게 될까 너무 궁금해서 저도 오늘 저녁에 볼 생각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다니엘이 결단하고 실행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봐요. 같이 읽으면서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영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한번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졌더라. 열흘의 테스트 기간 동안 채소와 물만으로도 얼굴빛이 이전보다 더 윤택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지 말고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왜 내 소년이죠? 다니엘과 새 친구니까 내 소년. 이 내 소년이 결단하고 실행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들이 직장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만 나오는 박수는 박사예요. 박사. 바벨론에 있는 박사보다 다니엘이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것을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하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는 좀 구조가 1장에서 여러분 이 구조를 딱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딱 해놔요.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다니엘 9장을 읽을 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통치에 66년 동안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의 자유함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때에 메대와 파사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그때의 절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는 메대와 파사의 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 그 바벨론 땅을 무너뜨린 것이 페르시아인데 그때가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남고 다니엘도 살아남고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관료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누렸던 은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내 삶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결단력과 실행력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의 결단과 실행력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결단력과 실행력은 굉장히 작은 몸부림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도 좀 더 나을까?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왜 나는 2024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과연 2024년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바뀌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작은 몸부림이라도 매일매일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실행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막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은 아닌데요, 제가 어떤 노래를 듣게 됐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임재범님의 위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댄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매일, 끝없는 미로석을 걷는 우리들, 허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비춰주고 잡아주며 같이 가요. 사람마다 계절이 있어요. 내 계절에 활짝 피게 정신은 맑게 햇빛에 서서 그때를 기다려요. 소중한 사람, 그댄 빛나는 사람.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저는 이 노래가 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는 잘 모르는 노래인데 그냥 이 가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끝난 게 아니야. 같이 걷자. 잘하고 있어. 내 계절에 활짝 피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상호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나를 신뢰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면 돼. 이렇게 들려왔어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결단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2024년도 살아가길 원한다. 이 은혜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2024년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변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우리 주께서 능히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최후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삶에 주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나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을 때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영신 때에서부터 사랑하는 교회의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냐고 해석되지 않을 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단하고 실행하며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가장 선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보다 깊고 넓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가장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허나 믿음이 연약하여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 그 뜻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믿음의 행동과 결단과 실행을 하기보다는 움츠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선하고 주님의 뜻이 깊고 넓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주여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화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약간 디자인해 주셔가지고 조금씩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피드백해 주시면 더 아름답고 또 더 좋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 다가가 있고 부탁드렸죠. 명찰 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불러보시면서 3명씩 문안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